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도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때 당시에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으니까 황제의 이름이 덧붙여진 동네,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고 부역이 잘 돼 있고 좋은 동네겠죠. 그런데다가 그렇게 황제의 이름이 덧붙여진 동네는 신전이 늘 있습니다. 반신전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신전이 있다는 얘기는 황제를 뭐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냐면 신처럼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데 황제한테 다스림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예, 서양 사람들이죠. 남자들이죠. 네. 그러나 지금 무엇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냐면 신전하고 비교해보면 이들은 전부 다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신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신의 그 전달자로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황제보다 높은 사람인 건 아니죠.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안전하지 않은 좀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16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황제와 누가 더 높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그 말은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당신이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말한다는 것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취급받을 수 있어요. 정치범으로 고발당하거나 아니면 반역자가 여기 있다고 외친다거나 하다못해 로마 병사가 듣는 순간 그 자리에다 잡혀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아주 과감하게 했다는 얘기는 주변을 잘 둘러서 사람들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한 고백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가서 엄마한테 점심은 여기서 안 먹고 마당에서 먹는다고 전에 이렇게 가서 전할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게 네가 한 말이냐, 니네 아빠가 한 말이냐 안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아내는 대본에다 아빠가 시킨 말이구나 딱 압니다. 네. 그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깨닫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여기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변덕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과 변덕쟁이라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석이면 우직하고 변하지 않고 이런 충성되고 이런 느낌인데 변덕쟁이는 조금 믿을 수 없는 사람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이후로는 게바라리라. 게바가 번역한 즉 베드로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변덕쟁이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 되게끔 잘 훈련하고 계신 거죠. 잘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 훈련의 정점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 베드로의 이름답게 반석이 되었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함부로 해치지 못할 만한 그런 든든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1대 교황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가 롬 교회의 최초의 수장이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초 작업해갖고 거기를 기초석을 만들고 계신 겁니까? 기초석이죠. 기초석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변덕쟁이였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이 마도로스, 이게 꽤나 그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 한잔 딱 하고 막, 돛대를 올려라, 고기를 잡아라, 뭐 이러는 사람. 이렇게 성질이 조금 이렇게 우악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악하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 반석이다. 내가 너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22절에 베드로가 딱 나서갖고 항변한다. 꾸짖어 야단치는 거예요. 막 꾸짖어 야단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고 어마어마한 욕을 먹는 그야말로 변덕쟁이의 모습이죠. 변덕쟁이의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변덕쟁이를 잘 훈련해서 연단해서 뭐 만들고 계시냐면 반석 만들고 계세요. 뭐 하기 위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반석을 만들어.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대단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하실 분이 없구나.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도 반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에 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박 어렵습니다. 대박 어려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부자가 되기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부자는 천국까지 못 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화를 믿는 거예요. 부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뭘 하실 수 있게 하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달리 얘기하자면 변덕쟁이 시몬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 반석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보셔야 돼요.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천국 열쇠. 이게 참 그 논란이 많은 개념입니다.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 열쇠는 대충 딱 느낌이 편견처럼 와닿는 게 열고 닫는 거잖아요. 열고 닫는 것. 게다가 천국 열쇠 그러니까 천국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이란 말입니다. 열쇠. 그런데 명확하게는 뭐라고 써놨냐면 열고 닫는다라고 쓰지 않고 매다 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일 것이요 풀릴 것이요. 매다 풀다. 묶다 풀다. 보따리를 싸다 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꼼짝 못하게 묶어놓다. 자유롭게 풀어놓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열쇠가 천국 열쇠라고 그러니까 말만 딱 듣고 아 베드로가 딱 천국 문을 지키고 있다가 누구에게는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닫아주고 이런 권한을 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단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고 닫는 기능이 아니라 매고 푸는 기능이에요. 매고 푸는 기능. 게다가 이게 여러분 이원화되어 있어서 천국에서 사용하는 열쇠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용하는 열쇠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동기화돼서 우리 사진 딱 찍으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듯이 동기화돼서 천국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기능을 가진 열쇠죠. 그러니까 이 열쇠가 천국 문을 여닫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천국에 무엇이 묶여있고 무엇이 풀려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쯤 될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할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묶어놓은 거는 천국에 묶여있을 거고, 베드로가 풀어놓은 거는 천국에도 풀려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실물 열쇠입니까? 말뿐인 열쇠입니까? 실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하나 딱 주면서 이거는 말이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지. 마치 그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단다 이러면서 딱 주는 무슨 수여식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준다는 얘기는 약간의 어감이 달라요. 실제로 이렇게 열쇠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실제로 열쇠를 주는 거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옛날에 열쇠를 줬어요. 무슨 열쇠 줬는 줄 알아요? 고가 열쇠 줬어요. 곧장 열쇠 딱 주면 이제부터 네가 이 집에 안주 있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권한의 이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상징적으로 내가 너에게는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우리 집이 니네 집이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는 믿는다 이런 뜻이죠. 너는 믿는다. 어쩌면 예수님이 실물 열쇠를 이렇게 준 게 아니니까 이 표현이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당시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표현법 아니었을까? 나 너 믿어. 나 얼마나 널 신뢰하냐면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만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랬는데 그 고백이 베드로의 한 고백이라면 열쇠 안 줬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그냥 시몬입니다. 변덕쟁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거 보니까 뭐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봤으니 말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 말일 수 있다. 그래서 신뢰의 표현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 본인의 성격,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 자신은 그래요. 베드로는 그냥 사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는 천국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왠지 그걸로 뭘 하든지 간에 뭔가 열쇠를 준다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부름밥을 게임할 때 무슨 열쇠 받으면 참 좋아요? 황금 열쇠 받으면 참 좋잖아요. 황금 열쇠 받으면 왠지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어쨌든 기분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변덕쟁이란 말이죠. 변덕쟁인데
그 하나님이 뜬금없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성격이 바뀌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보세요. 바로 예수님한테 사탄의 너희들도 물러가라 이 소리 듣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 꺼내갖고 말고이라는 종의 귀를 확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잡혀있는 저 뜰에 들어가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전히 변덕쟁이에요. 여전히 변덕쟁이. 한 번 뭐 예수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았다고 뭐 대단한 사람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럼 그 방법을 세워야죠. 어떻게 하면 이를 반석으로 세울까? 변덕쟁이가 안 되게 할까?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이것의 기능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묻고 무엇인가를 열어요. 그러면 뭘 묻고 뭘 열 것인가? 뭘 묻고 뭘 열 것인가를 판단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변덕쟁이는 무엇을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무슨 장애?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택장애를 딛고서 놀라운 결정을 하나 했죠. 저랑 결혼한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결정. 근데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결정장애예요. 다 결정장애.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하나님이 내가 천국 열쇠 줄게. 그럼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내가 이걸 묶어 말어. 이걸 풀어 말어. 묶어 말어. 풀어 말어. 이렇게. 베드로가 뭘 하나 묶고 풀 때 결코 자기 뜻대로 묶고 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하나 묶을 때도 덜덜 떨면서 하나님 이거 묶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그것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했으니 하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묶을까요? 이거 풀까요? 이거 묶을까요? 이거 풀까요? 이렇게. 그러다 스트레스 받으면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다. 천국 열쇠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들을 쭉 둘러봅니다. 어느 놈에게 줄까? 줄 놈이 아무도 없어요. 줄 놈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감사하긴 한데, 쓰기는 애매해요.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저에게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딱 받았을 때, 여러분, 감기는 천국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묶어놓죠. 근데 그걸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전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왜 감기를 천국에서 살려고, 천국에도 감기가 없게, 천국에는 감기가 없게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감기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확신이 저한테 없어요. 감기에 걸려서 좋은 점도 있어요. 좀 쉬기도 하고요. 약을 먹고 좀 해롱거리기도 하고요. 죽도 좀 먹어보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도 좀 아프니까 관심도 좀 받고요. 좀 쉬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렇게 무한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아주 작은 게 감기예요. 심하면 뭐 이렇게 더 큰 질병들이 있는데 더 큰 질병들이 오기 전에 신호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가장 쉬운 게 몸살이고 감기입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막 정신력으로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근데 그런 감기를 천국에는 없애버린다?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질병들, 장애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시각장애니까 이 땅에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존재하지 않게. 저 심장병 환자니까 심장병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수술 받았거든요. 지금 겁나 아파요. 이거 이빨 통증, 잇몸 통증, 잇몸증 묶어버릴까? 아니요. 묶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묶어버려야 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혜롭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지혜롭게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많고 죄인들이 많으니까 문제지만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감기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 뭔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실 텐데. 근데 그게 싫다고 내가 이 땅에서 확 묶어버려? 하나님이 통제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고 묶어버린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 하나로 천국 열쇠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변덕쟁이 시몬이 반석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반석은 보세요. 내 뜻과 내 맘대로 열고 묻고 푸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리고 안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역시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거죠. 내가 너 믿는다. 내가 너 믿는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실까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주님이 나를 어찌 믿어? 그럴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가다가 사랑은 바라고 견디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뭘 하실 수 있는 거냐면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것이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게 해요. 매사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국 열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단 말이죠. 천국 열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재훈아,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근데 저는 노. 주여 그러지 마. 그리하지 마옵소서. 머리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우리에겐 주신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십자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딱 어감이 처음 나타냈다 그 뜻이죠. 비로소 나타내시니. 왜 이제나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 무슨 고백을 했기 때문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비로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얘기해 줍니다. 나는 죽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자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제가 미리 깔린 거예요. 무슨 전제? 우리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 십자가를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자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십자가는 더더욱 빼박이죠.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천국을 관장하실 수 있는데 그 열쇠가 되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베드로의 천국 열쇠 부러워할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제가 말한 대로 감기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런 논쟁이 다 불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부자들이 가느냐 마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천국에서 놀라운 거처를 예비해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로서 변덕쟁이 같은 모습을 할지라도 때로는 신앙의 고백이 엉터리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서 주신 십자가이니 그 능력이, 그 효과가, 그 기능이 조금도 변치 않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완벽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드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역시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반석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반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